고난주간 때는 예전에는 음악회를 못했던 시절이 있었대요. 음악회를 못했던 시절이 있어서 그래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분이 그 음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마태 순환곡을 작곡을 했대요. 음악을 못하니까 순환곡을 연주하면은 그게 또 음악이기도 하고 또 찬양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오늘 시온 찬양대가 제목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이 찬양을 너무 연주를 잘해 주시고 잘 불러주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인자가 팔리리라, 이런 제목인데요. 26장 2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좀 길어서 다 쓸 수가 없어서 제가 가운데 부분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팔리리라, 이런 제목을 잡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0년쯤 된 영화인데 1997년에 개봉한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어 제목은 뭐 그렇습니다.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아름다워이고, 근데 이게 원작은 이태리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알려져 있는 이태리 말이기도 한데 라비타 에 벨라 이렇게 되어 있는 영화예요. 우리말로는 인생은 아름다워 이렇게 되어 있는 영화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이 내용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잡혀간 한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대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여러 영상을 통해서 봤을 때 당시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는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라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나가는 거였는데 굴뚝에 연기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스실로 처음에는 뭐 목욕한다고 데리고 가서 가스실에서 가스로 이렇게 사람을 죽게 하고 소각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그 현장이었습니다. 이 현장에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갑자기 잡혀간 거예요. 물론 아내도 따라갔었죠. 근데 이제 아내와 남자는 또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 수용소에 잡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참 유쾌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 조그만 아이, 이 영화에 보면은 유치부 정도 될 것 같은 뭐 그런 철없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빠의 마음속에는 이 어린 아이가, 이 자기 아들이 이 참혹한 포로 수용소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참혹한 거니까.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될 것이며 인생이 아름다워지지 않고 인생이 불행해지니까. 그러니까 사실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을 했어요. 아들 이름이 자슈아인데, 자슈아야, 이거 현실이 아니다. 이거는 게임이야, 게임. 1000점을 먼저 따면 1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선물로 탱크도 받는다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지만 힘든 게 아니야. 이건 게임이야. 우리가 잘 이겨내고 1000점 따면 우리는 나가는 거야. 군인들 봐봐, 군인들. 로마, 독일 군인들. 저 군인들은 게임 하는데 진행 요원들이니까 무서워할 거 없어.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아들을 위해서 또 유쾌함을 잃지 않았어요. 웃고 또 춤추고. 그래서 이 비극이 아니고 축제인 양 이렇게 속여냈죠.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은 현실인데 그 안에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켜내고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인생은 아름다워인 거죠. 이 영화의 가장 아픈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독일군이 이제 연합군에게 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용소의 흔적을 없애야 되니까 없애려고 이제 포로들을 잡아다가 마지막에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를 알게 된 포로들은 굉장히 이제 요동하게 됐습니다. 밤에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아빠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는 자기인데 이 아들을, 이 어린 아들에 대한 생각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영화에 보면 조그만 괴짝인데요. 야, 너 여기 들어가 있어. 숨바꼭질 하는 거야. 여기서 걸리면 안 돼. 그래야지 우리가 1000점 따고 나갈 수 있어. 꼭 여기 안에 있어야 되고 아무도 소리가 안 날 때 그때 나오면 된단다. 그리고 거기다 아들을 넣어놓고 이 아빠는 이리저리 그냥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아내도 생각해야 되고 아들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가 독일군에게 잡히죠. 그리고 이리 와. 그래서 이제 총뿌리를 뒤에서 겨누면서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총살당하는 거죠. 그래서 잡혀서 이 독일군 뒤에서 총뿌리를 겨누는 뒤에서 그 앞에서 이제 아빠가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그 괴짝을 보게 돼요. 괴짝에 이런 틈이 있거든요. 그 안에 애 눈이 보여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아들은 밖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은 무슨 상황입니까? 실제 상황인데 아들은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걸리면 안 돼. 적발되면 안 돼. 우리 아빠도 저기 가고 있는데 아빠도 게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아빠와 아들의 눈이 마주쳐요. 눈이 마주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슬픈 상황이 아닙니까? 이제는 이별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들은 몰라요. 아빠는 총살을 당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아들에게 고지그대로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이건 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니까. 그래서 눈이 마주칠 때 그 아들을 보면서 윙크를 합니다. 그 윙크의 뜻은 뭐겠습니까? 야, 우리가 게임 이겨야 돼. 나오면 안 돼. 밖에가 다 사람 소리가 안 날 때 나와야 돼. 그래야지 1000점 따고 우리 집에 가고 탱크를 선물을 받는 거야. 라는 무언의 메시지, 대화를 아들에게 하는 거죠. 그럼 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아. 아빠가 보내는 저 눈빛의 신호에 따라 나는 나가면 안 되지. 여기서 쫙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꼼짝 않고 그 괴짝 안에 있죠. 그리고 화면이 바뀌면서 총소리가 납니다. 이 총소리는 곧 아빠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 아이는 그것이 아빠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게임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죠. 이 괴짝 속의 아들은 아버지가 보여준 그 우스꽝스러운 행진, 아들이 보니까 더 이상하게 막 걸어요. 막 이런 행동들 때문에 공포감이 마음에 있지 않고 희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종려주일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인생은 아름다워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마음과 그 모습과 좀 닮아 있습니다. 막 힘있게 행진하죠. 아빠도 힘있게 가죠.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축제라고 환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왕으로 오시는 주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은 지도자입니다. 영웅입니다.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 이 상황에 더 큰 자유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박수 막 치는 겁니다. 사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 말씀은 환호하고 환영하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주 유명하고 능력 있는 정치 지도자가 뭐 서울 어디에서 큰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10만 명, 50만 명 막 몰려들어서 연설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규모는 같지 않지만 그런 거에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영웅이라고, 당신은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의 속마음은 어떻겠는가? 사람들은 막 흥분하고 기뻐하고
왕으로 오시는 주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속마음은 무슨 표정 관리하고 들어오시지만 그 속마음은 어땠을까? 그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보면 이렇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틀이 지나지 않았어요. 이틀 전인데 이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팔려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가 처음 드렸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은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1장 8절과 9절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것만 놓고 보면 좀 소박해요. 소박한 모습이긴 한데 그러나 내용으로서는 무엇입니까? 내용은 그 이상입니다.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 하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국부입니다. 국부. 그들의 거의 시조와도 같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래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나고 다시 26장 그러니까 2절로 오게 됐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보게 만들어주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었던 말을 공개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절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25장까지 종말을 포함한 종말의 어떤 모습을 포함한 그런 이들이 경험해야 될 일들에 대한 설교를 하셔요. 말씀을 전해주세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지간히 마쳤을 때에 어쩌면 이것은 한편의 설교를 마쳤을 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역을 다 마친 것과 같은 어쩌면 예수님의 은퇴이기도 하고 고별이기도 한 고별 설교인 것도 같은 큰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정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정말 굵직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을 때 이미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팔리는 거예요. 팔린다라고 하는 것은 건네주는 건데요. 건네짐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얘기하면 큰 도시입니다. 당시에도 가장 대표적인 중앙무대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미국으로 얘기할 때는 뉴욕이고 그리고 프랑스는 파리고 영국의 런던이고 대한민국의 서울과 같은 곳. 그러니까 중앙무대, 뭔가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누구나 진출하기를 원하는 그 무대가 바로 예루살렘 무대인데 그 무대에 올라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고 기대를 했지만 그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표정 관리했을 뿐이에요. 그 마음에는 마치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제 사실은 형장의 이슬로
십자가에 달린 존재가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런 사명입니다. 말씀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뚜벅뚜벅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런 거죠. 우리의 관심은 그것입니다. 왜? 이 말씀에 따르면 26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팔릴 거야. 이틀 지나면 6월절인데 팔릴 거야.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기념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옛날에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6월이에요. 자신들을 향한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축제일입니다. 축제일. 그 축제일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이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고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은 알고 있어요. 당신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이해는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무리들 속에는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들도 그런 면이 있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우리들도 무리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를 써봐라. 그게 이제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도달해야 되는 그런 신자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아시면서도 그렇게 뚜벅뚜벅 그 중앙으로 돌아오시면서 이 6월절 이틀 전에 이제 인자가 팔릴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면서도 이 자리를 거부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저 이곳으로 계속 가게 됐던 이유는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관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이 잔을 제가 받아야 됩니까?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제가 꼭 십자가에 달려야 하나요? 그렇게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좀 다른 면모가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초인, 인간을 초월한 초인이시고 능력이 강하신 분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러한 약함도 있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어요. 떨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 가면 종려주일은 환호하는 날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길은 행복한 길이 아니고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근데 그걸 표내지 않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무슨 순종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내가 이 잔을 안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잔을 꼭 받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땀방울이 피가 된 거라기보다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집중해서 힘들게,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상태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는 당당한 척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요. 하나님, 이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은데 이걸 제가 꼭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는, 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 몸이 그걸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담당해야 됩니까? 제가 이것을 해야 되나요? 안 하고 싶은데요. 그러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은 안 하고 싶은 게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친절하고 싶지 않고, 희생하고 싶지 않고, 누구 손 잡아주고 싶지 않고,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고, 그게 인간적인 마음일 때가 참 많습니다. 부인할 수 없죠. 솔직한 마음이죠. 그러나 순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는데 거부하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그 길이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알고 있는 예수님으로서 내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맘만 먹으면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먹으셔서 순종하지 않을 때도 제법 많지 않나요? 여러분 항상 순종하나요?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꾸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부담스러운 요청들을 합니다. 그런데 더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더 은혜 받으면 더 순종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은혜를 덜 받자, 은혜를 덜 받자 이런 마음도 먹으시고, 또 하나는 못 들은 척하자,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데 이건 그냥 말씀이지 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면서 피할 길을 만들고 그 피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명분과 이유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요즘에는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심해가지고 요즘 내년으로 미뤄야 되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걷는 게 힘들어요. 십자가 들고 걸으면 제가 아마 못 견딜걸요. 무릎 치료 좀 받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또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오늘날 얘기하면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실이든 핑계든 그거를 쓰지 않고 또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6월절을 향해서 가고 있고,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뜻이 그것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매우 이타적인 거죠. 매우 이타적인 거예요. 우리들이 살면서 힘든 것이 있습니다. 이타적인 것이 힘듭니다. 내가 남 하나 이렇게 섬기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 어떻게 섬기면서 사나? 이타적인 것이 힘들어요. 근데 이타적이지 않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텍스트로 읽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의 텍스트로 읽는데 예수님의 목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표정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글이에요. 이 글을 통해서 저 멀리 내가 가려고 애를 써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표정을 만날 수가 없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남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게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알고 있어요. 이틀 지나면 6월절이라. 그런데 이틀 지나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마치 한 달 조금 더 지나면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와 똑같아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틀 지나면 6월절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이틀 지나면 6월절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각오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과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모르고 있으면 피할 수 없지만 다 알고 있는 사람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피하는 길 대신에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피하지 않고 들어가야 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야 너도 너의 예루살렘이 있지 않냐? 이 예루살렘 안 가고 좀 다른 데 좀 가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틀 전 6월절 이틀 전을 맞이하고 있고, 이제 이틀 지나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알면서도 다른 데로 가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예루살렘의 6월절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은 뉴욕이나 파리나 런던이나 서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가고, 알면은 안 가는 자리예요. 알면은. 그런데 알면은 안 가고 싶은 곳이지만 그래도 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루살렘입니다. 어쩌면 손해볼 거 뻔히 알면서도 가는 자리.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자리 내가 가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는 것. 그리고 내가 희생해야지만 살아나는 자리. 안 가고 싶죠. 다른 사람이 희생하고 내가 살아나는 자리를 가고 싶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살아남지 않고 내가 희생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거부하지 않고 이틀 지나면 6월절인데 그 6월절은 축제의 자리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날인데, 그럼에도 내가 포기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가야 될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가 무엇이지?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같기도 하지만 모르기도 하죠. 뭐 그 중에 하나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아니, 교회 와서 손해보는 일이 많은데, 그러면 교회도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원하셔서. 같은 자리를 쓸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 각자가 다른 예루살렘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 그런 예루살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 예루살렘의 정체를. 하지만 거부하지 않았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한 주를 보낼 겁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거부하지 말아 보는 겁니다. 손해보는 일들도 있을 텐데 오해받을 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걸어가야 되는 예루살렘이 우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길을 거부하지 않고 걸어낼 때 그럼으로 인해 누군가는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안 그러면 죽는 건데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 부활을 위한 밑거름의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당신이 먼저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우리들에게 고난주간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늘 화려한 예루살렘만 추구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앞에 놓여져 있는 힘든 예루살렘도 거부하지는 말아야 된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팔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제자 유다가 있어요. 유다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번역입니다. 팔리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리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그 이상으로 힘든 건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떡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삿대질을 하면서 너 이 녀석,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유다를 향하여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지금 팔린다라는 것을 아신다면 유다는 그 주변에 있거든요. 유다 너 이리 와봐.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그렇게 할 만도 한데 팔린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거부하겠다, 거절하겠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팔린다라고 하는 말을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이 말씀을 본인은 안고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나 나름대로 헌신하고 투자하고 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억울하죠, 억울하죠. 어쩌면 예수님도 억울한 감정이 생길 만한 상황이에요. 내가 그대들에게 지금 쓴 시간과 열정과 돈이 얼만데 나를 버리고 나를 팔아먹냐. 참 이상도 하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만도 하고 이용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냥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용당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이죠. 나는 이용당하려고 온 거라고 하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용당하는 거 용납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신당하는 거 용납할 수 없죠. 요즘에 또 배신이라는 말이 그냥 사회적 일반어가 돼가지고 굉장히 나쁜 걸 얘기할 때 배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용납할 수가 없죠. 이용당한다, 배신당한다, 억울한 감정 이런 거 생길 텐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기꺼이 이용당해 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팔린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문이거든요. 수동태예요. 팔려요. 수동태예요.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그걸 허용하는 것은 능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으로 팔리는 거를 허용하겠다. 기꺼이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불행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처럼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명의 자리로 바꾸라. 이 한 주간 그런 것입니다. 저희 모친께서 혼자 계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무릎 연골이 다 다르신 분이라 그분도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주사를 맞으러 가셨대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무릎 주사 맞아보신 분들 많겠지만 저는 안 맞아봐서 모르는데 무척 아픈 모양이에요, 이것이. 근데 좀 어떨 때는 덜 아프고 어떨 때는 무척 아픈 모양인데 그날은 며칠 전에는 무척 아파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주사 맞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원장님한테, 그 주사 난 원장님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원장님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오는 얘기는 슬픈 얘기인데 그 원장님의 이야기는 예상 밖의 이야기, 아주 예상 밖의 얘기를 원장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원장님을 처음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조금 이겨냈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우스운 얘기야, 우는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런 의사 선생님 처음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요. 이게 이 아픈 거를. 아니 아파서 눈물이 날 정도면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힘이 있더라고요. 이 아픔이든 저 아픔이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뭘 좀 이겨내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게 무릎 주사 맞는 거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아픔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아픔이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는 순종이요. 순종. 근데 그 순종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순종과 사랑의 아픔인데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아픈데 이렇게도 아프고 저렇게도 아픈데 그냥 아프지 말고 순종과 사랑으로 아프자.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깊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행합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순종과 그러한 사랑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